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사성어 단어 중에 기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우. 말 그대로 걱정한다는 이야기죠. 옛날 중국의 기나라의 어떤 사람이 허구 헛날 이런 걱정을 했다고 하죠. 야, 하늘이 무너지진 않나? 야, 이러다 땅이 지진이 나서 갈라져서 꺼지진 않을까? 허구 헛날 이런 근심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는 것을 이르러서 그 기나라 사람, 그 사람이 근심했다. 그래서 기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기우, 이런 걱정에 사는 사람들, 이 기우에 사는 사람들을 다른 표현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한문으로 사자성어에 와수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와자는 외수애미, 와수엄이가 외수애미, 왜? 두려울 외자. 그래서 뭐냐 하면은 두려울 외자를 쓰고 숨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항상 두려움으로 산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무섭고 겁납니다. 항상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어요. 도대체 무슨 걱정거리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항상 걱정해서 매사가 두려움과 근심 걱정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녁에 눈 감고 나서 또 잠자리에 들어서까지도 걱정하는 꿈을 꾸면서 살아간다는 사람이죠. 정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어떤 꿈과 소망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원하는 것들. 그게 뭐냐면 바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행복해지기를. 내 마음속에 행복이 있고 내 삶에 행복이 넘치고 그렇게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 행복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이거죠. 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이 행복의 정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떠한 물질 아니면 어떠한 조건, 어떠한 상황이 내게로 찾아와서,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내게로 들어와서 내 안에 채워지고 내가 가지고 소유해야 행복해지냐는 겁니다. 무엇이든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내가 갖고 있고 내 마음속을 채워야지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냐.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을 갖든지 무엇을 소유하든지 내 안에 뭔가 들어오면은 분명한 건 좋기는 좋습니다. 근데요, 어떤 것을 소유하고 가질 때 좋은 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가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안감도 같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갖는 것으로 행복해진다?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안감이 같이 들어오니까 전적으로 행복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행복의 전체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요, 이 행복이라는 조건은 뭐냐 이거죠. 정말 행복이라는 조건은 없어야 될 것이 없어지면 행복한 것이 아니냐. 무엇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없어야 될 것이 없으면 그것이 행복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없어져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없어져야 할 것, 우리가 딱 지금 생각해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아마도 그것은 공포, 두려움이 아닐까 합니다. 행복을 몰아내는 생각들, 행복을 가로막는 것들, 바로 그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하고 아니면 두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얘기는 저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마음에 있는 사람 치고 절대로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행복하려면 마음이 편해야 하는데 이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니요. 행복한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 하는데 공포가 있다는 것, 이것도 아니죠. 그러니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만 주위 사람들 한번 돌아보세요. 이렇게 쭉 돌아보시면은 두려움에, 이렇게 표현하면 좀 두려움에 쩔어 사는 사람도 있고요.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그 두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은 먼저 안색부터가 다릅니다. 색깔이 틀려요. 눈빛도 틀리고요.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말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양조차도 틀립니다. 그 두려움의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 불면증입니다. 불면증.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뭡니까? 두렵기 때문에서 잠을 못 잡니다. 두려움 때문에. 이 잠이라는 거요, 자야 한다는 건요, 건강을 위해선 필수적입니다. 그렇죠?
하루에 평균적으로 꼭 자야 되는 시간들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7시간, 많이 자면 8시간까지도 자야 그 다음에 충분한 활동을 한다고 이야기하죠. 근데요, 그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자,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자는데요, 이게 시간이 계속 지속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잠이 안 올까봐 두렵습니다. 아직 잠자는 건 시도도 안 했는데 이제는 잠이 안 올까봐 두려워요. 그럼 이게 이제 고질병 같은 아주 뿌리 내리는 근본적인 악순환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놓고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 이 사람이 건강하겠습니까? 잠을 못 자서 피로에 쩌들어 있고 계속 스트레스는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떻게 건강하겠냐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지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힘들고 불편하고 건강도 안 되고. 그러니 두려움이라는 거, 요 지금 얘기한 요것만 놓고 봐도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그렇게 쉽게 물리치고 쉽게 우리가 생각할 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정말 백해 무익한 것이고, 공포와 두려움은 우리들에게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잠언 3장 24절에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잠에 대한 얘기, 두려움의 얘기 하고 계시죠. 시편 127편 2편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잠이 보약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숙면 취하면 다음날 일어나서 온몸이 거뜬합니다. 찌뿌두둥한 잠자리에서 잔듯 만듯 하면요, 다음날 일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제대로 굴러가질 않습니다. 조금 더 유식한 표현으로 하면요, 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보약이 아니라 이거는 만병통치약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숙면. 사람이 병 걸려서 아플 때도요, 우리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도 그럽니다. 감기 걸렸을 때 뭐 하라고 얘기해요. 저도 한참 많이 듣던 얘기가 그겁니다. 사람들 감기 걸렸다고 얘기하면요, 이제 예전에 학교 친구나 애들 그런 얘기하면은, 야, 소주에다 고춧가루 팍팍팍팍 타고 한 잔 쭉 하고 자면은 다음날 개운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소주에다 고춧가루 타서 먹으면 그 속 다 뒤집어지는데 그게 개운하겠습니까? 많은 그렇게 먹고 푹 땀 흘리고 자고 나면은 아침에 개운하다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잠을 푹 자고 나면 다음날 뭐든지 다 좋아집니다. 몸적인 컨디션도 스트레스적인 부분도, 자, 모두 그렇게 잠 못 자면 병 생기고 잠 많이 자면 병 고치는 그런 얘기죠. 요한복음 11장에도요. 그래서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무슨 기사가 나오냐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 죽은 거 보고요, 계속해서 잔다 그러시는 거예요. 죽었는데 죽은 사람 놓고 잔다 얘기를 합니다. 그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제자들한테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 내가 깨우러 간다 라고 그래요. 그 이야기 듣고 나서 제자들은 뭔 말인지 몰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몰랐고, 그냥 도대체, 아니, 예수님 죽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갖고 제자들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요, 그 다음 11장 12절에요.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요, 속으로는 그냥 우리가 딱 듣기에는, 아니 죽었는데 주님이 잤다고 깨우러 간다고 얘기하니까, 아유 주님 쟨 죽었어요. 쟤 지금 깨우러, 차라리 잠들었으면 낫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데 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거 병 걸려도요, 푹 자면 낫는다는, 차라리 주님 제가 잠들었으면요, 저렇게 푹 자고 있으면 그 모든 병이라도 낫겠어요 하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다는 거죠. 제자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깨우러 간다고 얘기했을 때, 아유 병 걸려서, 얘가 병 걸려서 누워있는 거면요, 차라리 저렇게 자면은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상황입니까? 잘 자고 있는 사람은요, 병이 낫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소리죠. 돌려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뭐예요? 잠을 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편안하게 잠을 자야 돼요. 병 낫기 위해서도 잠자야 됩니다. 자, 보세요. 들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복한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두려움 없는 사람은 잠을 잘 자는 사람이에요. 두려움 없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을 보면요, 아주 요거 참
아리까리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희한한 기사가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요,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이야기예요. 스데반 집사 순교한 사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나서 주의 제자들에게 이제 박해가 주의 제자들에게 이제 몰려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이제 주의 제자들에게 박해가 몰려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순교 1호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순교 1호입니다. 제1호. 그 야고보를 헤롯 아그리빠라는 왕이 칼로 죽였어요. 칼로 죽였다는 게 뭐 푹 찔러서가 아니라 아마도 제가 단두대, 형벌의 단두대 이슬로 사라진 겁니다. 하여간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자, 야고보가 죽고 나니까요, 이 유대교의 유대인들이요,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가 기운이 나는 거예요. 신났어요. 아, 요거 좋다. 좋아하는구나. 내친 김에 그럼 베드로까지 죽이자.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았습니다. 죽이려고 잡았는데 이제 죽이면 되는데 그날이 6월절인 거죠. 이 명절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합니다. 명절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해요. 그런데 그 명절이 다름 아닌 또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일단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다가 가둬놨습니다. 자, 그러면요, 베드로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대로 보면요, 지금 쭉 얘기가 뭐냐, 아그리빠가 잡아다가 놨어요. 죽이려고 잡아놨습니다. 작정했는데 그날이 명절이라서 못 죽였어요. 그럼 뭡니까? 죽이려고 잡았으니 명절 끝나면 죽이겠다고 잡아놓은 겁니다. 6월절 끝나면 그날로 죽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도 알고 있어요. 지금은 명절이라서 보류해 놓은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설날이에요. 명절 끝날 이제 연휴 지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6월절에 다 연휴가 끝나고 마지막 날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가뒀는데 그냥 놓은 것도 아니에요. 쇠사슬로 꽁꽁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묶어놓은 곳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시하는 군인들도 같이 있었어요. 함께 자고 있었어요. 내일 새벽에 동튀면 이제 죽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 나를 가다 놓은 건데, 자, 근데 그러면은 잠이 오겠습니까? 꽁꽁 묶어놓고 옆에서 군인들이 지키고 죽이려고 잡아놨는데 날짜가 안 맞아서 못 죽여서 요거 끝나면 죽인다고 누구든지 다 아는 사실인데 이게 잠이 오겠냐고요, 지금 저녁에. 거기서 그 자리에서 잘 수가 있겠어요? 발에는 쇠사슬을 감아놓고 옆에는 지키고 있고. 근데요, 베드로 잤습니다. 그 상황 거기에서 베드로 잤습니다. 자,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출해내십니다. 천사들이 들어와서 베드로를 깨웠어요. 근데 베드로를 어떻게 깨웠느냐? 들어와갖고 베드로 일어나, 안 그랬습니다. 옆구리를 쳐서 깨웠대요. 옆구리를.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요, 그 엘라로 파다소라고 하는 얘기 있습니다. 이 파다소가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뭐예요? 옆구리 사정없이 때렸다는 게 스트라이크입니다. 그냥 툭툭이 아니에요. 폭폭 친 거예요. 사정없이 쳤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이렇게 이게 아니라 막 두들겨서 깨운 거예요. 자는 사람 잘못 때리면 여기 이렇게 결리고 담들고 난리 납니다. 다치면 어떡하려고. 근데 안 일어나니까 패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하여간 그렇게 해서 깨웠습니다. 그게 뭔 얘기입니까? 베드로 엄청나게 깊게 잤다는 거예요. 걱정 근심 있는 사람이요, 옆에서 부시럭만 해도 깹니다. 저도 잠기가 어둡습니다. 근데 음식 냄새 나면 일어납니다. 잠기가 어두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특정하게 깨는 건 있는데, 베드로가 그럼 평소에 잠기가 어두웠을까요? 베드로 이렇게 깊이 잤다고 하는데요, 보세요. 불과 몇 장 앞에 전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이 사람이요, 성경의 얘기를 보면 뭔 얘기가 있냐면 어떤 계집종 앞에서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그 상황이 예수를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던 지금 그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짐이 가득해요. 마음에 걱정 근심이 가득하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쳐다만 봐도 나 그 사람하고 관계없어, 이렇게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상황에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냐 이거예요. 옆에서 후들려 쳐야지 일어날 정도로 아주 푹 잔, 내일 죽을 인생인데도 아주 푹, 어떻게 이렇게 잘 수 있냐 이거죠. 이 모습은요, 두려움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행복한 겁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내일 죽는다고 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행복한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요, 베드로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왜 두렵습니까? 우리가 두려운 이유가 뭐냐는 거죠. 환경입니다. 환경. 그러니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걱정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환경이 문제예요. 지금의 베드로 상황을 한번 놓고 보십시오. 내 상황이 얘보다 더 못한가? 베드로보다 더 심하십니까? 베드로는 내일 아침에 동트면 죽는데. 그런데 두려움 없이 잤어요. 아주 잘 잤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본문의 내용 안의 현장이 그 이야기를 아주 다시 한번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아주 굉장히 긴박한 상황 아니에요. 딱 대조되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얘기 뭐냐면은 뭐가 있냐면 광풍이 일었어요. 풍랑이 일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태연하게 주무시는 한 분 계시죠. 자, 태연하게 주무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옆에는 풍랑이 일어나서 난리법석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어느 모습이 옳으냐 이거죠. 어떤 모습이 옳은 모습이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왜 여기서 잠자지 못하고 지금 왜 이렇게 야단법석 떨고 있느냐 이거고, 왜 이렇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느냐 이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은 그럼 그 광풍이고 난리 버스 치고 있는 거기서 어떻게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냐 그거죠. 보세요. 하루 일과를 마쳤습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시는 거예요. 자, 건너가시고 이제는 일과를 마치고 쉬는 시간이에요. 예수님 쉬는 시간이신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일정한 거처가 없으신 거예요. 여기저기 떠돌입니다. 유숙이라는 게 좋으면 여관서 자는 거고 아니면 나무 밑에서 자는 거,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렁뱅이나 마찬가지예요. 노숙하는 삶입니다. 거기다 지금 사역 중이십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가르치고 좀 바쁘십니까?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너무너무 바쁘세요. 거처 없으시고 쉴 틈 없으시고 잘 곳 없으시고 그러니 머리 대면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그런 사람 있죠. 참 정말로 부러우신 분 있습니다. 현대 문명이 발달하고 의료도 발달하고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이 발달했는데요. 사람들 잘 사는 시대가 됐고 사람들 건강 수명도 늘어나고 참 굉장히 좋은 시대가 됐습니다. 웬만한 병 못 고치는 거 없고 이런 시대가 됐는데, 근데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은 늘어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질병은 점점 생존율이 높아집니다. 암도 많이 정복되고 있고 여러 가지 질병들도요, 신약도 발견되고. 근데 반대로 늘어가는 병들이 있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고질적인 두려움의 병은 점점 시간이 지나고 과학이 발달할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약 없이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약에 의존해야 됩니다. 못 자요. 그래, 약에 의존해야 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동창 중에 이름이 외자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집이 3남매예요. 누나가 있고 그 친구가 중간이고 동생이 안에 있는데 이름이 참 아름다운이에요. 누나 이름이 다운이 누나였고 이 친구 이름이 참이에요. 참, 외자. 허참이 아니라 김참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 동생 이름이 다운, 아니야. 누나가 아름이, 동생이 다운이. 그래갖고 야, 누나가 참이 돼야 되지 않나 했더니 아니야, 아버지가 적어도 셋은 난다고 그러셔서 아예 누나가 나왔길래 뭐 아름이로 했고 그 다음부터 참 아름다운. 이 김참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별명이 김잠입니다. 어느 정도냐, 수업 시간에 자는 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아무도 그 친구가 자는 걸 몰라요. 필기를 하고 자고 있어요. 보통 사람 저도죠. 필기하면 손을 까딱까딱 하면서 잡니다. 그 친구는 좌에서 우로 움직이면서 잡니다. 대단해요. 버스를 타면요, 손잡이를 잡고 머리를 기대고 잡니다. 요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신호등에서 얘기하고 있다 말이 없어지면 전신주에 기대서 자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머리만 대면 잔다는 친구가 딱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주면서 그 친구 얼굴이 떠오른 거예요. 정말 내가 부러웠던 친구가 그 친구거든요. 자려고 마음 먹으면 자요.
아무리 시끄러워도 자고 서 있어도 자고 모든 게 잡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 굉장히 낙천적인 친구였어요. 화도 별로 안 내고 이해심도 많고, 그러니 내가 편안하게 자고 행복하고, 물론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전혀 다른 말이 아니구나, 이게 전혀 근거 없는 말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도요, 잠자는 사람,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 저는 딱 오죠. 예수님의 매치가. 이 친구가 부러웠고 이 친구의 모습. 예수님도 그랬겠구나.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 많이 자는 사람 치고요, 민감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르신들 연세 드시면 잠이 줄어드시잖아요. 잠이 줄어드시면서 날카로워지십니다. 이게 다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배 고물에다가 머리를 대자마자 그냥 베개에 삶아서 그냥 주무셨대요. 대단하신 거죠. 자, 결국에는요, 풍랑 잠잠해졌습니다. 나중에는 풍랑이 잠잠해졌는데, 그때까지 속된 말로 제자들은 난리 부르스에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아주 어떡하냐 난리 났어요. 풍랑 때문에.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는데요, 주무시는 분 깨웁니다. 한 번에 일어나셨는데 안 일어나니까, 예수, 우리 죽게 됐어요. 뭐 하세요 지금? 얼른 일어나서 좀 어떻게 좀 해봐요. 나우성치고 난리치고. 중간에 일단 넘어가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해결 다 됐죠. 조용해졌어요? 잠잠해졌어요? 아무런 것도 없이 이제 죽게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딱딱딱 끝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뻘쭘했겠습니까? 별것도 아닌데 우리 죽는다고 난리치고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괜히 떠들었죠. 후회되죠. 자, 보세요. 왜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냐 이거죠. 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믿음 없어서. 믿음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호들갑 떨었습니다. 굉장히 큰 위기를 겪었다는 이야기인데요. 바다에 배 타고 나가서 풍랑 만났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아닙니까? 바다에 나갔는데 풍랑 만나서 난리 났다. 그러면 바다에 나가서 풍랑 나간 사건이 이거 하나입니까? 또 바다 풍랑하면 떠오르는 기가 막힌 사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머리를 땅 때리는 게 뭡니까? 요나. 바다 나가서 풍랑 만난 그 유명한 이야기하면 요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구원하라고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가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해라. 쟤네들을 살아내라. 근데 요나는 싫습니다. 죽기보다도 싫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 바라보는 시선하고 딱 맞다고 아주 표현도 좋죠. 저 동기 목사님 중에 일본 선교하시는 목사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복싱을 해도요, 일본 사람이랑 복싱하면요, 때려! 이게 아닙니다. 죽여! 축구를 해도 지면 큰일 납니다. 지금 요나도 마찬가지죠. 니느웨 이가 갈리는 나라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죠. 그러니 요나는요, 니느웨 쪽으로 가라는 거랑 정반대인 다시스 쪽으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 배 타 올라가고 배미창까지 기어 들어가서 거기서 잡니다. 깊이 잠듭니다. 자, 그럼 요나가 믿음이 좋아서 행복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을까요? 아니요. 요나 굉장히 뻔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정면으로 위배하고 거꾸로 가면서도 밑에 들어가서 잠이 온다는 얘기죠. 얼마나 뻔뻔해요. 자기 생각에 아주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는 상관없습니다. 왜? 내가 싫으니까. 쟤네들은 죽어 마땅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반대로 가면서도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그 배매창에서 자고 있는 겁니다. 그 깊이 잠드는데 풍랑이 일어나요. 난리가 나죠.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 다 깨고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도대체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거냐? 제비 뽑잖아요. 제비 뽑는데 어떻게 됩니까? 요나 딱 뽑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요나가 탔던 그 배, 오늘 말씀에 있던 예수님의 그 배 딱 두 개를 보면은 정말 대조적입니다. 요나가 탄 배는요, 요나가 풍랑의 원인이었죠. 오늘 예수님이 타신 배는요,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원인이 예수님입니다. 풍랑이 일어난 게 요나 때문이었고, 오늘은 풍랑이 잔잔하게 된 이유가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 인생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요나처럼 불순종해서 풍랑 속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잔잔해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둘 중에 하나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요나랑 같이 배 타고 가서 나도 물고기 구경 좀 해보고 들어가서 참치 밑바닥에서 안을 좀 긁어먹고 안창살을 먹고 주님께서 살려주실 텐데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어디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그런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면은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왜 이렇게 사람들 보면요,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냐는 겁니다. 일상생활에, 모든 생활에. 왜 이렇게 요즘에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잠 못 자는 사람이 그렇게 많냐는 거예요. 자, 그럼 직설적으로 대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그럼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냐는 거죠. 학문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불면증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의를 해냅니다. 수많은 분류를 해놓고 잠 못 자는 이유 쭉쭉쭉 하는데 그거 다 필요 없더라고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잠 못 자는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그래 5만 가지, 수만 가지예요. 정말로 개개인마다 다 틀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두려움, 수많은 사람 오만 분류 종류? 아유, 못 나눠요. 못 나누겠어요. 그걸 어떻게 줄을 세워서 나눠요? 얼마나 많은데요. 이 두려움이라고 얘기하는 거. 두려워서 못 자는, 아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럼 분류 의미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근데요, 오늘 말씀이 복음이라는 것, 이 은혜라는 것이요, 이게 뭐냐면요, 그 불안과 두려움 믿으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믿으면 없어진답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 얘기 중에 다른 건 다 제껴두고 믿으면 불안이 없어지는데 그거 하나는 우리가 배워야 되겠지 않겠냐 이거죠. 도대체 뭘 믿으면 어떻게 되면 그 불안감이 없어지고 우리들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느냐.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한번 깨달아 보자는 거죠. 말씀드렸죠. 사람들마다 정말 5만 가지, 수만 가지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대해서 종류별로 나눠서 제가 학문적으로도 설명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제가 들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두려움에 대한 얘기 중에. 그분은요, 두려운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두려우니까 우리도 두렵자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니까 이런 두려움도 우리는 없어져야 한다.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두려움을 나눌 때요, 크게 어떻게 나누냐 하면은 정상적인 두려움이 있고 비정상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두려워할 게 있고 비정상적으로 이건 두려워하지도 않아야 될 건데 두려워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여튼 그렇게 두 개를 나누는데 그분은 뱀이 참 싫대요. 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그분은요, 어떤 생각을 하면은 요즘은 그렇게 써놓지 않는데 옛날에는 크게 뱀탕 이렇게 써놨어요. 보시는데 자신은 뱀탕집이 엄청나게 많아졌으면 좋겠대요. 모든 뱀 다 잡아먹게. 세상의 모든 뱀은 뱀탕집에서 다 잡아먹었으면 좋겠대요. 그 정도로 뱀을 싫어한대요. 뱀탕집이 많이 생겨서 그게 없어질 정도로 정말로 싫어한답니다.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인데요, 정말로 뱀이라면 아프리카 오지 밀림 같은 데 가다가 걸어가다가 이 산길에 숲길에서 뱀이 나올까? 뱀 나오면 어떻게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정상적인 두려움이라는 거죠. 뱀이 나올 환경입니다. 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 온 다음 날이요, 뱀들이 말리려고 스물스물 아스팔트에 올라옵니다. 가끔 보셨겠지만 그럴 때는 길 조심해야 돼. 왜? 정상적으로 나오니까요. 그런데요, 멀건 대낮에 서울시내 한복판을 걸어가는데 야, 서울시내 한복판에 뱀이 나오면 어떡하냐? 조심해서 가야지. 그러면서 그것에서 자기의 모든 촉각을 들어서면서 주의를 조심해서 가. 이거 비정상적인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사람이 연약해서 가질 수 있는 두려움인지 아니면은 이게 좀 정도가 심한 것인지 그 두려움에 대한 정도도 나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또 다른 분은요, 뱀 말고 또 싫어하는 거 있는데 이게 누구가 아니면 강아지가 싫대요. 고양이는 괜찮은데 강아지가 싫대요. 개가 싫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개 싫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어릴 때 트라우마가 있는 건지 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개가 싫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싫다는 거지 모든 사람이 싫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분은요, 공원만 가면 진땀을 뺀다는 거예요. 공원만 가면.
개 끌고 나오는 사람, 큰 개건 작은 개건 문제없이 개 들고 지나가는 사람 피해다 다니냐고 정신이 없대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진짜 미운 사람은요, 강아지 2-3마리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대요. 개끈 물고 도무지 피할 데가 없대. 신호등에서 있으면 자기는 근처도 못 간다는 거예요. 난 너무너무 싫으니까. 하여간 개가 싫대요. 근데요, 강아지도요, 개도요, 자기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안답니다. 강아지가요, 개 장수는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그리고요, 자기 무서워하는 사람도 기가 막히게 알아봐요. 자기를 무서워하는 사람 앞에서는 더 크게 짖습니다. 나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걸 안 돼요. 들리는 얘기는 뭐냐면은,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잖아요. 긴장 훅훅인데 이 심장 박동이 땅을 울린답니다. 강아지의 청력으로는 그걸 듣는데요. 그러니까 불규칙한 심장 박동으로 인해서 제가 나를 무서워하고 있는 걸 알고 더 심하게 짖는다고 합니다. 뭐 하여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저도 들은 얘기고요. 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개 엄청나게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개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강아지를 엄청나게 사랑하는데 집에서 애완견을 기르고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잘 기르던 애완견이요, 계속해서 한 자리를 빙글빙글 돌더라는 거예요. 바닥을 보면서 계속 빙글빙글 돌더래요. 거기 뭐가 묻었나 닦아주고 뭐가 다 있는데 계속 빙글빙글 돌더래요. 개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한참을 진찰해 보더니 이거 MRI를 한번 찍어봐야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강아지는 보험이 안 됩니다. MRI 찍고 뭐 그래도 걱정이 되니까 해봅시다. 찍었어요. MRI 찍고 나서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요, 치매입니다. 치매 증상이라는 거예요. 강아지도 똑같이 사람과 같이 치매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치매 증상을 회복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요, 개 엄청나게 무서워합니다. 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개를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다 들여서도 그걸 고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개팔자가 상팔자에 있는 색이 되고 됐어요. 아프다고 해도 다 약하고 다 해줍니다. 세상이 희한한 게 뭐냐면 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개가 부러운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를 사랑하는 사람 말고 MRI 받고 치매를 고칠 수 있는 그 강아지의 형편이 너무나도 부럽다는 거죠. 개팔자 상팔자. 그러면은 개가 무서운 사람으로 다가가는 사람이 있고 개가 부러운 사람으로 다가가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이 도대체 어느 게 정상이고 어느 게 틀린 건지도 구분은 안 되지만 하여간 그렇게 굴러가는 세상입니다. 저도 무서운 거 있습니다. 제가 살짝 많은데 저 솔직히 고소공포증이 좀 있습니다. 높은 데 올라가면 가로 잘 못 갑니다. 전망대 밑에 유리 있는데요, 솔직히 못 가는데요, 갑니다. 무서운 거 티 안 내려고. 눈 뜨고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시면 저 초점 이렇게 흐리고 하고 걸어갑니다. 못 봐요. 절대로 못 봐요. 근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도서 12장 5절 보면요, 노인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면은 높은 데를 두려워할 것이며 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노인 되면 두려워한대요. 요즘 들어서 점점 고소공포증이 심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 생긴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고소공포증. 그러니까 처음에 비행기 탈 때 그 기분 전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서 주소 들은 게 있어서 비행기는 착륙할 때 10분, 이륙할 때 10분이 가장 위험하다. 자, 활주로에서부터 올라갈 때 10분까지 정말 빡세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주의 은혜로 이륙을 무사하게 해주시면 올라가서 기도. 착륙하겠습니다. 그럼 또 비행기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여, 주님의 능력, 이제부터는 주가 말씀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근데요, 이게 단련이 되니까 지금은 좀 나아요. 이게 좀 먼 곳을 보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도 좀 타다 보니까 비행기 패턴이라는 걸 알아서 이제 좀 덜 무섭습니다. 대충마다 쿵 흔들려도 바퀴 나오는 거야. 이건 내가 아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나가고 나니까, 근데 지금도 이렇게 높은 데 올라서 밑에 수직으로 쳐다보면요,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하여간 저도 두려운 게 있습니다. 예전에 박명수가 극한 직업해갖고 63빌딩 유리창 닦았잖아요. 저는 꿈도 못 꿉니다. 그런 사람들. 뭐 유리창 닦고 올라갔다 자연 제일 부러운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못하는 거니까. 하여간 잘 믿으면요, 근데 이런 두려움도 물러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두려움입니까? 죽을까봐 두려운 거 아니에요. 솔직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소공포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단련됐다고 생각하지만 나름 제 생각도 변화가 있는 거죠. 이제는 간단하게 기도하고 기도 탑니다. 주님, 더 이상 쓸 일이 없으십니다. 이제 트시는 거고, 쓸 일이 있으시면 저를 인도하시고 뭐 데려가시든지 마시든지 주님이 뜻대로 이제는 그런 단계가 되었으니 어찌 보면은 믿음이 늘어나면은 두려움도 없어진다. 그 말이 맞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면은 냉정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신앙인인데 신앙인이라는 우리들이 두려워해야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두려움이 있어야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야겠습니까? 모든 사람들 소원이 뭐예요? 살아가면서 제발 겁나는 거 두려운 일 없이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걱정 없이 살아보아야겠다고. 모든 사람의 소원이 그거 아닙니까? 행복한 삶, 걱정 없는 삶.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요, 철학자잖아요. 철학자인데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머리 좋고 대단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살아가는 동안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감옥에 끌려 들어갔더니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선생님이시여, 선생님이시여.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습니까? 선생님이 죄진 게 아니잖아요,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분할 수가 있습니까? 난리를 치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괜찮아, 괜찮아. 난 괜찮다, 괜찮다. 제자들이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요? 우리 이렇게 분해서 죽겠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죄도 없는데 감옥에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딱 철학자답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야, 그러면은 너희들은 내가 죄 짓고 여기 들어와야 속이 편하겠냐?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예요. 정말 배짱 있는 얘기 아닙니까? 자신은 두려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아무 일도 없을 것이고. 그런 당당한 모습, 그런 배짱 있는 모습 얼마나 부럽습니까? 우리가 정작 이 세상 살아갈 때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는 거죠. 모든 문제는 두려움이 원인입니다. 성경에서요, 왜 두렵냐라고 물어보면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죄 때문에 두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왜 두렵냐라고 물어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 믿음이 없어서 두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죄 때문에 두려움, 믿음이 없어서 하는 두려움, 적어도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이 두 가지의 모습은 있어서 안 된다는 거죠. 먼저 죄가 있으면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에 대하여서 이것은 양심의 가책입니다. 양심이 하는 기능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죄 짓고 다리 뻗고 못 자는 거고, 범죄자들은 죄진 현장에 다시 돌아와 보는 거예요. 혹시 내가 뭐 빠뜨리고 간 것이 없나? 계속해서 걱정하는 겁니다. 그 죄 짓고 나서 죄를 내가 갖게 되면은, 죄라는 것을 짓게 되면 두렵다는 것이 언제부터 그럼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아닙니까? 최초의 범죄 현장,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불러서 얘기하시려고 부르세요. 그럼 불려나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창세기 3장 10절에. 그럼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은 왜 두려워서 숨었어요? 벗은 게 두렵고, 벗은 게 왜 두려워요? 아담이 두려워서 숨은 이유는 뭡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나니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지 말아야 할 짓하고 마음 편하게 바란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믿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거 명심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짓하고 나서 마음 편한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이 우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법적인 배경도요, 자신들의 용어를 풀어나간 것 같아요. 이 상황을 보고 나서 법률적인 용어로 범죄자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뭐로 하느냐? 하나는요, 자기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자기범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범이라고 얘기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면은 sin of commiss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한 것. 이것이 자기범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것. 그리고 부자기범은 뭐냐면 sin of omission. 이건 뭐냐 하면 해야 될 것, 안 해야 된 것. 행해야 될 일을 안 한 것도 범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의인이다, 내가 잘났다는 생각 버리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죄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 했다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것 안 해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 무조건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죄요, 손가락질요, 그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사람이 절대로 마음 편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 두 가지 다 저지르고 있으니 우리 인생에 마음 편할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시행령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주시고 금령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주셨어요. 금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범하면은 이 금령 범하면 자기범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 했으니까 자기범. 반대로 시행령 태만하게 하면 이것은 부자기범입니다. 하라는 것 안 했으니까 이것도 범죄예요.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을 주신 것이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율법에다 적용해서 하나하나 꺼내갖고 다 이거 됐느냐 안 됐느냐 그렇게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범이 있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범죄자가 있고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범죄자, 부자기범이 있다. 십계명에도요. 하지 말라는 얘기 8개, 하라는 얘기 2개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자, 그럼 살인 안 했습니다. 간음 안 했습니다. 도적질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물어보자. 그러면 너는 해야 될 거 했느냐? 제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너 주일신앙으로 살았냐? 제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 부모 경공하고 효도하면서 살았냐? 복잡하게 설명 안 합니다. 해서는 안 될 짓 하는 범죄자 있고 해야 될 일 안 하는 범죄자 있습니다.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무엇입니까? 내 주일 신앙에 살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해야 될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안 합니다. 해야 할 일 하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일 절대로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양심이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가르쳐 주십니까? 딱 2개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효도로 살고. 자, 믿음으로 살고 효도로 사는 이런 사람이 살인을 하겠습니까? 도적질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자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겠죠. 주의 말씀에 자유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죄 있으면 절대로 마음 편할 수 없습니다. 죄 있으면 편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오늘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없으면 두렵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오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을 보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사건을 통해서 네 스스로 한번 판단해봐라. 네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먼저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요. 바닷가에서 폭풍 치면 무섭습니다. 저는 배 타는 거 무섭습니다. 정말 싫습니다. 배도 싫습니다. 차라리 비행기가 낫습니다. 시퍼런 바닷물을 보면 누구 손이 나와서 날 끌어당길 것 같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발을 뜯어서 들어가면 수영도 지지기도 못하니까 나오지도 못할 테니까 엄청나게 무서워요. 근데 바닷가에서 폭풍이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겁나죠? 죽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아, 선생님 무심하시도 하시지. 어떻게 잠을 자실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 죽으면 같이 죽죠. 예수님은 안 죽습니까? 이 이야기의 내용은 뭐예요? 선생님 죽는 거 둘째치고 나 죽어 갔는데 왜 나 안 돌아보십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죽으면 같이 죽을 텐데 예수님이 무슨 수영 선수입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마찬가지 맥주병이지 뭘. 목수의 아들이 수영을 하면 얼마나 한다고. 예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절망적인 상황을 놓고 예수님 탓합니다. 우리 놔두고 어떻게 혼자서 태평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우리 그런 차원에서 반성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가 제일 믿음 좋은 사람들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얘기합니다. 아니, 선반에서 컵이 떨어지는데 주님을 왜 불러요? 지나가다 깜짝 놀라면 우리 제일 많이 나오는 어휴 주여, 어휴 주여. 쓰레기 봉지가 터져도 주여. 청소하다가 물병 넘어뜨려도 주여. 뭔 일만 터지면 주여 주여 그래요. 자, 오늘요. 이 사람들이 지금 깨면서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깨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것과 똑같다는 그 얘기입니다. 내가 급한 거 아닙니까? 주님과는 상관없는 일 아니에요. 선반에서 컵이 떨어져서 깨지면서 깨지면서 와서 주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뭐 길게 가본 이유가 있겠죠. 지나가다 믿는 사람들이 밟아서 상처가 나면은 상처받아서 신앙에도 금이 갈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신앙을 잃을 수 있으니까 주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보는 속 깊은 이야기라고 얘기해도 거짓말인 거 뻔히 알죠.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주여 하는 것과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선생님이여라고 부를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이름 불러야죠. 자기 이름 부르면서 내 믿음 어디 갔냐라고 지금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 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 없어서 호들갑 떨었잖아요 지금. 근데 귀신 예수님 탓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여 부르는 믿음이 물론 좋은 믿음이죠.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믿음 좋은 믿음이겠지만은 먼저 내 믿음부터 점검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믿음 점검하고 나서 괜히 쓸데없는 일 주님이 안 깨웠으면 폭풍 나서 배 깨졌겠습니까 지금? 주님 안 깨웠으면 다 가라앉아서 다 죽었겠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괜히 호들갑 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생각 때문에. 자, 그 다음 두 번째요. 예수님이요 일어나셔서 제자를 꾸짖기 전에요 바다 먼저 평정을 시키시죠. 이것도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같으면 일어나서 이런 믿음 없는 것들하고 뒤통수를 먼저 때려줄 거예요. 막 내가 같이 있는데 죽냐 이거 아닙니까? 이거 딱 그 그림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 딱 일어나시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바다를 평정하십니다. 사람들이요 놀라는 게 소리에 많이 놀란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껌껌한 길을 갔는데 저 건너편에 갑자기 누가 사람 살려 그러면 놀래긴 놀래는데 그렇게 심하게는 안 놀래요. 껌껌한 길을 가다가 저쪽에서 와 그러면요 난리가 납니다. 아주 그냥 엄청나게 놀라요. 사람들은 말보다 소리에 놀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풍랑이 쳐갖고 배가 깨지게 생겼어요. 예수님의 처방이 뭡니까? 잠잠해라. 고요해라. 시끄럽다 그 얘기입니다. 시끄럽다. 소리를 재우셨습니다. 소리를 재우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감 가라앉고 평화가 옵니다. 안식이 옵니다. 불안하지 않죠. 소리에 민감한 사람이니까 사람들 진정시킨 거예요. 이런 거입니다. 세상 살면서 정말 위험하고 세상 살면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요. 소리입니다. 소리. 그러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요. 마가복음 1장 25절에요.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들한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해라. 잠잠해라라고 그러셨어요. 그 얘기가 뭡니까? 시끄럽다 그거예요. 네 소리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 잠잠해라. 그럼 뭐예요? 내 소리가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소리가 예수님 어렵게 하는 그런 공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야기를 보고 내가 하는 말들이 내가 하는 행동의 소리가 예수님께서 잠잠하라고 하시는 그런 소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뭐라고 주님한테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나한테 잠잠해라, 조용해라, 시끄러, 닥쳐, 고요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요. 내 소리도 골라서 해야겠죠. 내 이야기도 골라서 해야겠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이야기해야겠죠. 그리고 이들에게는 결정적으로 믿음이 없었어요. 결정적인 겁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한번 곰곰이 들여다보세요. 곰곰이 볼 것도 없어요. 대충 한번 봐도요. 딱 나옵니다. 이 사람들 아우성 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 강 건너가게 된 시작을 한번 보자고요. 누가 건너가자고 그랬어요? 지들이 걸어가기 힘드니까 예수님 우리 배 타고 건너가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가자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배가 안정성이 예약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약한 사람이 같이 가는 관광객이 뭘 알아요? 가이드가 알아서 해야지. 지금의 가이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책임져야죠.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했으면 그냥 맡기고 가만히 있어야죠. 우리 상황에 똑같이 적용하자고요. 여러분, 우리 누가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누가 구원하시고 우리를 누가 인도해 가고 계세요? 그럼 그냥 맡기면 되는 겁니다. 호들갑 떨 필요 없어요. 죽을 것 같죠? 가라질 것 같죠? 세상에 모든 것이 내가 힘들고 감당 못할 것 같죠?
이 길 가자고 얘기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일 감당할 테니까 나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른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지금 끌고 가시는 예수님이니 나를 끌고 가시는 게 아굴골짝 빈들을 가시더라도 광야 항무지를 가시더라도 알아서 책임지고 끌고 가시겠다고 데리고 가니까 내가 맡기고 내어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불안한 환경이 와도 힘들어하지 마세요. 아우성 치지 마세요. 소리 지르면서 난리 치지 마세요. 다 해결해 주십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데리고 가면서 다 해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결국 오늘 말씀의 이들도 믿음 없어서 지금 쓸데없는 짓 하는 겁니다. 믿음 없어서. 신앙 없어서 지금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요? 이 사람들이 자초한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상황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든 겁니다. 자기들이.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 그게 지금 의도고 그 그림이 그려지시는데요. 예수님의 의도는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게 아닙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제자들 마음에 두려움을 지으신 거예요. 풍랑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제자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지으시는 거. 세상 풍랑이요, 얼마든지 잠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말 문제되는 건요, 세상의 풍랑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갖고 주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본문을 통해서 제발 깨달으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거 지금 우리 혼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 갖고 제발 좀 알아라. 제발 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이유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이것만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요. 우리들 정말로 잘 아는 이야기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얘기하죠. 기억하세요. 사랑과 두려움은 절대로 같이 못 있습니다. 함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 두려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버립니다. 구약에 가면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저주만 하는 에볼산이라는 산이 있고요. 바로 맞은편에 축복만 하는 그리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정말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가시면 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제가 갔을 때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우리 총장님이 이상한 배짱을 가지고 거기를 그래서 들어갔는데 운전기사도 벌벌 떠면서 들어갔는데 우리 몰랐죠. 뒤에서 학생들은 와 갔는데 이게 그리심산이고 이게 에볼산이라는데 정말 마주보고 있어요. 옆에서 왼쪽이 에볼산, 오른쪽이 그리심. 에볼산은요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리심산은 풍성합니다. 희한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하여간 저주의 산이 에볼산, 축복의 산이 그리심산이다. 바로 마주보고 있어요. 하나는 축복의 산이고 하나는 저주의 산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디로 올라가시겠습니까? 두 산이 내 눈앞에 있으면 어디로 올라가시겠냐고요. 아니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내 눈으로 두려움을 직접 봐야겠다고 꼭 굳이 올라가는 사람 가끔가다 하나 있는데 반도 못 올라가서 내려서 다시 갑니다. 경험해 봐야 알지요. 어린아이 연통 뜨겁다 백날 얘기해 주는 것보다요 손잡고 가서 살포시 칙 대주면요 평생 그 근처에 가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 아프겠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설명했는데도 거기 한번 올라가 보시겠다면 다녀오십시오. 제가 약 들고 기다릴게요. 설마 주님께서 거기서 데려가시겠습니까? 그냥 살짝 어디 좀 까지거나 벗겨지거나 아프면 돌려보내시겠죠. 제가 새살 솔솔 나는 마데카솔 발라드리고 비싼 폼으로서 드레싱 해드려서 새살이 올라가게 해드릴 테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도 거기를 올라가시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만이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만이 마음의 평안을 갖고 온다는 겁니다. 인정해야죠. 세상 살면서 뭐가 두려우십니까? 우리가 두려운 게 뭐예요? 환경 두렵지 않습니까? 환경. 또 뭐가 두렵습니까? 사람 두렵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유해야죠. 믿음의 사람은 시편 46편 3절에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환경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를 어쩔 수 없습니다. 시편 56편 11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니 사람들이 어찌 내게 하리까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무도 우리 어떻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들 못 건드립니다. 사단도 우리는 못 건드립니다.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거요. 그것이 바로 그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기운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귀중한 말씀이죠.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정말 외로울 때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거 단계별로 그냥만 앞에만 얘기해도 기운나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내 하나님이야. 주님 감사합니다. 끝나야 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거기서 더 굳세게 잡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활용정점 도장 찍으시잖아요.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올리리라. 대충 너 보고 나서 발로 이렇게 몰고 가는 것도 아니고, 유모차가 돼 실컷 이렇게 흔드는 것도 아니고, 내 가장 중요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세우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믿음의 은혜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